나 여기에서 지금 교회가 되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는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77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밀수확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던 절기, 우리 하나님께 첫 곡물을 바치고 추수의 시작을 알렸던 절기, 그것이 77절, 즉 오순절입니다. 신약 시대의 이 오순절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영적인 추수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하루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3,000명이 되더라 라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분명히 영적 추수가 시작이 되었고 영적 추수가 실현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면서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 큰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는 원동력입니다. 무척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는 나여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입니다. 교회가 되자라는 아주 거창한 꿈을 안고 모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가 되는 것,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되려면 이 안에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동력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교회가 될 수 없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우리 나여지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결속시키고 모아주는 구심점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원동력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되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성령님의 사역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강한 바람, 호흡, 이 하나님의 영이 창조와 함께 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온통 혼돈하고 무질서했는데, 그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샬롬, 즉 평화와 안정의 상태를 가져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역할을 살펴보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고 형성하는데 성령님이 지대한 역할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인데,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콧김, 주님의 그 코의 바람, 이게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물이 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데 물이 흐르지 않고 물이 쌓인다, 물이 쌓였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속과 이스라엘의 형성을 성령의 사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바다를 조종하는 겁니다. 자연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강력한 힘이 바로 성령님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에게 신적인 권능을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사사,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신적인 권능을 부여한 존재, 그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특별 공급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임해서 그들이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군사적인 위협을 세우고 국제정세 속에서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할을 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라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지도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 같은 이런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영에 늘 의존하면서 그 어려운 난관들을 다 통과해 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사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어떤 특별한 개인에게 임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외적과 맞서 싸우게 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 성막을 제작하는 그 정교한 일을 특별히 맡긴 사람이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특별한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정교한 일, 세밀한 일, 이런 전문적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 다윗 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들은 탁월한 군사적인 위협을 세웠고 대적을 정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회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역할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성령님은 하나님 백성이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십니다. 특별히 예언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예언서에 보면 이사야서에 아모스에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정의, 공평, 공의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공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 공평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그 동인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거기에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 성령님은 이런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 보니까 이 성령님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폭포수와 같이 소나기와 같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말할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대상은 이전처럼 왕이나 선지자나 사사나 제사장이나 특별한 역할을 해야 되는 지도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 여자에게, 남종에게, 여종에게, 어린 사람에게, 나이 든 사람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은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바로 이 오순절날 오게 된 것이죠.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명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의 성지를 순례를 해야 됩니다. 오순절에 올라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들이 묵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관 같은 데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거로 충분하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딸린 부속 건물에 숙소로 사용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그들이 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극적인 현상을 동반하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 바람, 호흡.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그 바람, 그 호흡,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큰 소리가 있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거기에도 역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거죠. 그 시내산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 아닙니까? 120명의 예수 제자 공동체가 모여있는 이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극적인 현상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이 현상도 역시 하나님 임재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강림은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분명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시자 그 장소에, 그 현장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모인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현상입니다.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여. 두 번째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명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들이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지방 곳곳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입니다. 방언을 이야기하죠. 사투리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이곳에 한 곳에 모여있던 이 제자들이 각자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각자 다른 지역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언을 이야기했다.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언어적인 역사입니다.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방언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는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질 못해요. 그래서 방언을 공동체에서 이야기할 때는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죠. 방언은 이건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건데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죠.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일어난 이 언어적인 이 사건은, 이 혀의 사건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역사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이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어야 할까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언어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이건 비밀인데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바로 이 그림,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땅끝까지 가지 않았는데 땅끝에서부터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가서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11절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시죠. 11절.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이제 비로소 제자들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라 하셨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활성화가 돼야 세상에 나가서 분명한 언어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부활의 증인이 되죠. 그러려면 성령으로 내 안이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고 하셨던 그 일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질서합니다.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야 내 삶이 정돈이 됩니다.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다시 질서 잡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내 힘으로 하면 금방 지칩니다.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됩니다. 아무리 열정적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내 의지로 했을 때는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원동력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면 힘들이지 않게 기쁘고 즐겁게 자유롭게 그 일을 지속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셔야 내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또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운 삶과 공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일이고 신약 성경은 막 성령님이 오시면 강력한 일만 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잔잔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부드러운 은사들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조화롭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영적인 코디네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패션 할 때 머리 모양, 화장품, 장신구, 그 다음에 옷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하고 조정해주는 사람을 코디네이터라고 하거든요. 하나가 좀 색깔이 안 맞는다거나 모양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옷을 입고 딱 나갔는데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조화롭지가 않은 거죠. 그걸 잘 조화롭게 해주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질서 잡히고 조화롭게 해주는 동력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늘 성령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믿으면 지금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요지부동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된다는 겁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인종 학살을 겪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아르메니아 이민자 3세대, 4세대 그런 분들하고 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 하에서 자기 선조들이 겪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들은 딱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핍박을 받은 겁니다.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너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딱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강한 확신을 불러일으킬 때 가능한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실 때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통찰력을 주십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면 말씀이 연결이 참 잘 됐어요. 저건 그때 배운 그 말씀이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배우면 예전에 배웠던 거하고 이게 착착착착 이렇게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이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걸 확 밝혀주셔서 내가 그동안 배운 것들하고 이게 잘 연결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게 되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도전할 일이 있으면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먼저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말씀이 그동안 내가 공부한 말씀들하고 연결이 되고 내가 말씀의 세계에서 정말 행복해하고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격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예수 믿었다고 성격이 변합니까? 막 욱하는 성격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성품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성품은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 닮은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되자 우리 청년들하고 예수 닮는 성품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쭉 자료를 읽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성품이 변합니다. 내가 원래 타고난 그 기질, 성격 그런 부분은 안 변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예수 믿고 그렇게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랬으면 다 없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근데 성품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예수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목표를 삼고 예수 닮기를 시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서 예수 닮은 성품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권고자가 되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하시는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인 코디네이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아주 조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저거 하나만 좀 고치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절하되고 하는 안타까운 일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성품 조화롭게 해주시고 모난 부분도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정말 부드러운 사람으로 또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조화롭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